부처님이 성도 하셔가지고 녹야원에 가서 제일 먼저 설하신 법문이 고진멸도요. 괴로움이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들 아시는 분. 괴로움이 어디서 왔어요? 에? 마음에서 왔어? 괴로움이 왜 왔느냐 이거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마음에서 왔다 하니까 괴로움이 이건 왜 왔느냐 이거요? 왜 왔는지는 뭐 대답이 없네. 만남에서 와서? 욕심에서 와서 또? 아이고 답답하네. 서강사 교양대학을 뭐 이제 새로 해야 될세. 교양대학 하고 나면 그 점은 알긴데. 그래서 이 고진멸도 사제법문을 제대로 이제 글자를 풀이하기 쉽게 갖다 놓으려 알기 쉽게 갖다 놓으려면 집고도멸 이렇게 해야 돼요. 집고도멸. 왜 그러냐? 집고도멸이 모임이 먼저요. 우리가 서로 모였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겼다 이 하는 거예요. 모였기 때문에. 그래 뭐 먼데 거 갖다가 해석하지 말고 고진멸도 하는 게 괴로움과 모임과 그 다음에 도 닦는 거, 그 다음에 멸을 하는 것은 열반을 말하는 게요. 그러니까 생사해탈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가 괴로움부터 먼저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괴로움을 제거하려고 하면 근원을 알아야 되거든. 왜 괴로움이 생겼느냐? 괴로움이 생긴 것이 모임으로 해서 생겼다 이거예요. 모임. 그래 집자가 두 번째 붙었잖아요. 그래도 부리기 쉽게 하느라고 고진멸도 익하는 거예요. 그 원칙으로 엄격하게 갖다 놓자면 집고도멸이요. 모임이 먼저다 이게요. 우리가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친척 이렇게 전부한테 모이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예 부부도 안 만나서면 괴로워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스님들 혼자 살아 했잖아. 아예 만나지 말아야 만나면 괴로움이 생긴다. 아예 만나지 말아 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러면 이미 뭐 부모를 받아서 이지해서 태어나서니까 부모는 있더라도 그 말이에요. 부모인데 하직 인사하고 그만 썩 떠나라 이거지. 그래서 하직 인사하고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도 뭐 세속 부모 다 떠나고 와버리잖아요. 그래 절에 와서 또 이제 뭐 서성정하니까 뭐 절에 와서 서성이지 진짜 부모지 뭐 그래. 이래서 모이지 아니했으면 괴로움이 아예 안 생겼을 기다. 그래 모임으로 해서 생긴 거요. 부부도 만났으니까 한테 모였으니 괴로움이 생기지. 어디 가면 왜 안 오느나? 무슨 일이 생겼나? 혹시 아픈가? 혹시 어째 됐는가? 한 시간만 소식 없어도 그제 계속 그제 괴로움을 가지는 거요.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야. 학교 갔다가 왜 안 오지? 오늘 시간이 됐는데 오늘 학교에서 가가 공부 잘하는가 모르겠다. 갈 때 떠나보낼 때부터 혹시 또 차 조심하는가 모르겠다. 어디 또 들어봤는가 모르겠다. 먼 눈 살펴다가 또 엎어져서 코나 안 깼는가 모르겠다. 뭐 계속이야 뭐 계속. 아예 그제 새끼 안 나서면 그 괴로움 없을 건 아니요. 뭐 하려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느냐 이거야. 예? 아예 그제 부부도 안 만났으면 괴로움이 없고 부모 자식도 아예 그제 부모 이탁해서 안 태어났으면 부모도 없으면 뭐 아무 괴로움도 없잖아. 그러니까 모임으로 해서 괴로움이 생겼다는 거 이제 알겠지요? 네. 그래 전부 모여서 그래. 예? 그래서 이제 집이 먼저야. 그 다음에 모임으로 해서 괴로움이 생겼으니까 뭐 이거를 어째 해야 해결이 되겠느냐? 도를 닦아야 된다 이거야. 그래 도요 도를 닦아야 돼요. 도는 뭐냐요? 본심에 이지해서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래 길도자요. 바른 길을 걸어가라. 바른 길이 뭐냐 이게요? 나쁜 짓 아니하고 착한 일만 해라. 에? 남을 위해서 희생하라. 이래가지고 팔정도가 나오잖아. 팔정도 6바라밀 37 조도품 7각지 이게 전부 도 닦는 내용이요. 이래 해서 이제 떡 닦고 나가면 나중에 징득하는 게 뭐냐? 멸을 징득한다. 멸이라는 것은 일체 다 없는 자리. 일체가 다 없으니까 열반 적정 경계요.
그래서 멸을 징득하면 그만 이제 무사태평가를 부리게 돼요. 그래 그 법문을 부처님이 성도해가지고 녹야원에 가서 제일 먼저 첫 법문 설한 게요. 에? 그래서 여기도 바로 그 말씀이 나오는 게지. 먼저 생멸의 인연을 설하사 하여금 고집멸도를 깨닫게 하시니 이미 아집은 제에서나 법공을 통달하지 못해서일세. 아집은 제했다이요. 고집멸도 사제법문 들으면 내가 이제 본래부터 공했구나. 그만 이제 아집이 없어져요. 그러나 법공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법공은 또 뭐냐, 삼남 만상 두두물물 형형각각이 저리 있다 이게요. 지금 눈만 뜨면 다 보이지. 귀에 소리 다 들리지. 코에 냄새 다 들어오지. 에? 입으로 말해 전신에 오만 맛, 짜본 맛, 싱거운 맛 다 알고 앉았지. 뜻으로 생각하면 말해 꿈속에 있는 그정 지나간 옛날 어릴 때 기사대에 얻어맞던 거, 뭐 칭찬받던 거, 상장 타오면 칭찬받던 거 그런 생각 다 떠오르는데 없어지나? 거기 안 없어지지. 그러니까 거기 이제 모두 이제 있는 거를 그거를 이제 법이라 이렇게 법. 그런 생각이 싹 다 없어져야 법공이 돼요. 지나간 옛날 생각까지도 싹 없어져야 그게 법공이 되는데 그 생각 안 없어져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아공을 했다 하더라도 법공을 통달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 법공을 해야 되는데 어째야 되겠느냐. 부처님이 이제 걱정을 하시다가 처음에 성도하시가 고진멸도 사제법문으로 시작해서 20년 동안을 계속 그 이제 법문 가는 말이 와야 오는 말이 곱고 말이야 내가 종자를 심어야 그 다음에 결과가 온다. 그러니까 선과를 심으면 선인을 심으면 선과가 오고 악인을 심으면 악과가 오고 복덕 종자를 심어야 복이 오고 오래 살 인을 심어야 오래 살고 전부 이렇게 한 것이 20년이요. 그것이 아함경 12년 방등경 8년 이렇게 설한 게요. 그렇게 설하다가 그렇게 설하니까 그 다음에 아공이 됐거든. 아공이 됐는데 법공을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20년 만에 싹 바꿔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만 돌변해서 부처님 뭐라고 사느냐. 일체 개공이다 이렇게 벗어. 일체 개공이다. 부처님 당시 때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초하비구 초하비구 500명이 500비구가 있었어요. 500비구가 있었는데 여태까지 말에 신바람 나게 말에 부처님 전부 공 심은데 공 나고 파 심은데 팥 나고 해서니까 재미가 나서 잘 듣다가 하루아침에 그만 돌변해가지고 말이야 일체 개공이다. 내 몸띠도 내게 아니고 말이야 전체가 네 것도 내 거 아니고 내 것도 내 거 아니고 전체 다 공이다 이게요. 공이다 하니까네 아이고 저 노장 저 각제면 돌았는가 봐. 노망 들리는가 봐. 우리 더 들을 거 없단 말이야. 가자 이게요. 싹 가버린 거요. 싹 때를 막아 500비구가 한참에 도망가 버리세요. 도망가가지고 그늘남 밑에 가서 저 그정 수도한다고 이래 있으니까네. 아이고 그 천재 이루기해거든. 그럴 때 조다리가 있다가 너희들 뭐 안 하게. 이 부처님이 말이야 오늘 아침에 법문 설하는데 그게 605반야 바라밀경 설하는 제일 첫 법문이거든. 일체 개공이라 하더라 이게요. 그러니까 그 노장하면 노망 들었는가 우리 더 듣기 싫어서 와버렸다 이게요. 아이고 그거 잘 됐다. 그거 노망 들 때도 됐다 이게. 그만 내인데 내 따라가자. 사 홀까 가지고 들어가서요. 500비구를 전부 조다리가 뜩 들어다가 조다리 좋은 이름은 뭔지 아요? 제바달다라 이거요. 제바달다. 법화경에 보면 제바달다 품이 나오지. 그게 조다리요. 그래 짧은 이름을 붙이면 조다리요. 긴 이름을 붙이면 제바달다요. 그래. 그래 이 제바달다 조다리가 턱그만 500비구를 데려가가지고 그날부터 지가 그어서 이제 부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부처님이 흉내를 내고 법문을 설하는데 이 500비구가 그때 드럼풍을 있고 본풍을 있으니까 말이요. 부처님은 말이 법문설을 찍어 보니까 말이야 몸에 광명이 나던데 당신은 광명이 안 나지 않소? 이렇게 했다. 그렇지. 그래 내가 광명 나도록 하지. 검사를 불러가지고 검이 도금하는 사람이 있지. 불러가지고는 말이야 모욕제게 하고 말이야 내 몸에 검 발라라 해가지고 검을 싹쭉 발라서요. 땡기서 견딜 수가 없거든. 아이고 나 죽네.
나중네 이거요. 나중네. 에? 부처님은 뭐 자연적으로 말이 금빛은 막 발산한 게인데, 이 사람은 뭐 지가 안 되니까 말이 금을 도금사로 불러가지고 도금을 띠려 해놔서 얼마나 주 땡기겠어? 풀을 발라가지고 붙여놨으니까. 1시간쯤 견디다가 뭐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말이 모욕 타다가 뭐 올락딱 식어버리고 안 되겠다 이게요. 응? 그 다음에 이제 법문을 하는데도 부처님은 법문할 적에 맞아 아주 점잖게 한다면 당신은 왜 그렇게 흔들어 사소 이카거든. 그러니까 법상 올라가가지고 자꾸 이렇게 흔들어 사면 보기 안 좋지. 그런데 이제 어떤 스님 보면 그런 스님도 있어요. 뭐 계속 이래 자꾸만 손찌르면 이래 자꾸만 이래서 이거는 강연하는 게지 법문이 아니에요. 강연할 적에는 손짓, 발짓, 눈을 히비떡거리 가면 다 하지만은, 법문할 적에는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용히 그대로 앉아 돌아볼 적에도 부처님이 사자의, 행동을 하라 이렇게 해서 사자가 말이지, 이제 만짐승들을 돌아볼 적에 고개로 가서 싹 둘러가지고 이래 이제 점잖게 둘러보지. 핵 보고 이래 안 한다는 거요. 열었다가 안 한대요. 점잖게 이래 하면서 둘러본대, 이렇게. 그게 확실히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응? 그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리를 낼 적에다 이제 사자호를 내야 되고. 그래서 대개 보면 법상은 이제 사자자라, 이거지, 사자자. 연하자가 아니면 사자자라, 이거요. 응? 그래, 그렇게 이제 해야 되지. 사자가 말이 힐기 뜨는 법이 없대요. 다른 짐승, 여우나 늑대 같은 거는 이래저리 본대요. 이래저리 보는데 사자는 절대 그런 짓 안 한대요. 볼라면 고개를 썩 돌리고 이렇게 보지, 절대로 이래저리 안 본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늑대나 너구리나 하는 짓이지 사자는 안 그런대요. 그러면 이제 사람 가운데서도 점잖은 사람은 절대로 남을 힐기 보고 쩌리 보고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보면 이 소인배하고 또 이제 대인들하고 다르듯이 이 사자라는 짐승하고 이 다른 적은 무리의 짐승하고 그렇게 차이가 있고 그렇다요. 그렇듯이 이제 부처님 법도 마찬가지라. 항상 이제 사자의 행동을 하지, 그 모든 너구리, 늑대, 여우 같은 행동을 하지 말아라. 자, 그게지. 이래서 이제 600법하냐, 바람밀경을 이제 처음 이렇게 설할 때 500비구가 좀 도망을 갔지만은 결국에는 또 부처님인데 도로 찾아오게 돼서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래 됐느냐 하면 나중에 한날은 이제 이 조다리가 더 휴식을 좀 하는데 부처님은 휴식할 적에 이제 이렇게 더 오른팔을 비고 이렇게 휴식을 하면 이 몸띠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가만히 이렇게 이제 휴식하고 부처님 주무시는데도 이렇게 가보면 말이지 아주 그제 공경심이 낮으로 이렇게 주무신다는 거요. 그런데 이제 500비고가 말이야 조다리 누워 자는데 보니까 입이 헬렐 벌어져가지고 춤을 질질 개거품을 흘리삭거든. 흘리삭고 이 몸도 흐트러져가지고 해가 있으니까 당체 꼬락사이가 보기가 싫거든. 에? 그러니까 저거 그정 모여가지고 저거 봐. 맨날 부처님이 우리가 버리고 온 것이 잘못됐다. 저기 무슨 우리 서성 자격이 있는 저 행동 봐라. 언제나 몸에다 금을 발라가 졸리 못 견디니까 나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 홀랑당 씻어버리더니 이제는 또 잠깨정 자는 거 봐라. 저리 흐트러져 지기 무슨 부처님 잠하고 같았냐 이게요. 안 되겠다 이게요. 이래 살 때 부처님은 턱 천원통을 했기 때문에 미리 알아. 그래 샀는 거를. 그럴 때 사리불 존자를 불러서요. 사리불아 지금 때가 됐느니라. 그 500비구 찾아가서 네 제주 것잘 타일러가 데리고 오나라 이렇게 해서요. 그래가 예 부처님은 이제 지시를 받아가 사리불이 뛰가서요. 그러니까 사리불이 떡 가가지고 그 지나간 얘기를 뭔데 이게 할 것도 없이 부처님은 말이에요 검색 광명이 나고 또 정상 육계상 광명하고 광명도 잘 이렇게 나고
법문을 설해도 말이야 항상 몸 자세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누워서 뭐 휴식을 해도 말이야 흐트러지면 돼. 너희들이 지금 이제 보고 있지. 저기 무슨 말이야 도인의 저 휴식 자세냐? 부처님 자세는 저렇지 않느니라. 이래도 너희가 저 사람을 서성 삼아가지고 있을 거냐? 아이고 우리도 마침 말이야 그래 부처님 생각하고 있던 중이요. 잘 됐다. 내 따라가자. 지금 때가 됐느니라. 싹 따라서 그만 가버려서요. 그럴 때까지 잠 안 깬 거요. 낮잠 자고 낮잠 한숨 실컷 자고 일어나니까 500 뛰고 하나도 없어요. 다 달아나버리고. 허겁지겁 뛰대기면 찾아보니까 내가 없거든. 그래가 어째 부처님 기원정사로 뛰어가보니까 막 허겁하가 있거든. 그런데 부처님 법문서라고 했는데 보니까 광명이 들이 막 삼천 대천세계로 들이 뻗치지. 뭐 법문을 설하는데 뭐 천상세계까지 들이 올리지. 저 아비 무간지옥까지 말이 부처님 음성이 올리지.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 아이고. 저는 뭐든 지원차 실컷 해먹으려고 그랬다 이게. 그래도 좋은 소리 안 하고 지원차 실컷 해먹으려고 그랬대요. 예? 그런 등속이요. 그런 등속을 앉아 해서 부처님이 다시 이제 그 500비구가 이제 또 생각을 돌려가 왔을 때, 그럴 때 이제 그쪽 사람바 법문이 600법안냐 바람일기는 이제 첫 권부터 시작가 계속이요. 계속 이렇게 설에 내려가다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지금 설명을 듣는 이 건강반야 바람일경은 그러면 600부 가운데 몇째 건에 해당되느냐 아시는 분? 몇째 건에 해당돼요? 몰라? 600건 가운데 이 건강반야 바람일경은 어디에 해당되느냐면 577권째 해당되는 게요. 577권. 예? 그거 알아둬야 돼요. 600권 가운데 577. 예? 577에 해당되는 거요. 7권째. 그러고 이 600법안야 바람일경 설할지에 4처 16회 설했거든. 4처 16회 처소는 4처소요. 해는 16분인 법회를 가져서요. 그런데 이제 그 4처라는 것은 어떤 처소냐? 왕사성 축봉산에서 7법회를 가지고 7회 법회를 가졌고 왕사성 축봉산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급고도관에서 7회 법회를 가졌고 세 번째는 저 타화자재 천공에 올라가서 1회 법회를 가졌고 네 번째는 왕사성, 이건 왕사성이지만은 처소는 또 달라요. 왕사성, 여기는 중림정사, 중림정사, 백노지라는 그 못이 있어. 백노지 못 곁에서 이래를 설했다, 이렇게 해서. 이래서 4처 16회요. 처소는 그래, 왕사성, 축봉산, 또 왕사성, 이 중림정사, 백노지 옆, 그 다음에 급고덕원, 타화자재 천공 이렇게 해서 4처 16회요. 잘 아시겠죠? 그래 이제 이 전한반은 제9분이니라 이렇게 해서 제9분 제9분 하는 것은 뭐냐 이제 9회째 해당된다. 이게 4처 16회 가운데 9번째 해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9분이니라 이렇게 했죠. 그래 글귀와 개성이 이제 전부 간략하고 그러니까 이 금강경 글귀 개성은 간략하지만은 뜻은 광대무변하게 함섭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치가 신밀하며 지치는 이제 깊은 뜻이라 이 말이야. 그 뜻이 깊고 미밀하며 해철을 삼공이여 지혜는 삼공에 투철했고 지혜는 삼공을 투철했다는 것은 아공, 법공, 구공, 그 삼공이요. 그 삼공을 투철했으며 단한 만행이로다. 단이라는 것은 보시를 육바람일 가운데 제일 첫째 보시를 말하는 게요. 그 보시는 만행을 함에도다. 보시 바람일 한 가지만 딱 들미기도 1만가지 보현보살 만행을 다 그만 해야했다 이거죠. 그래서 18처에 머물러서 그 18처에서 18처에 머물러서
미리미리 개차를 보이시고 그 다음에 27 이심을 끊어서 27가지 이심을 끊어서요 이 금강경 한권 속에 이제 부처님하고 수벌이 존재하고 이 문답한 내용을 자세히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렇게 뜯어보세요. 수벌이가 물은 대문마다 부처님이 답변해서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심, 수벌이 이심한 대문이 27가지요. 그래서 27가지 이심되는 대문을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끊어서 해석을 해준 거요. 단파해 준 거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제 27 이심을 끊어서 잠잠히 혈맥을 통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혈맥을 통하게 했다고 하니까 이건 이제 600법 반야 바라밀경 가운데 고르수법문이 금강반야 바라밀경 이 한 권이요. 그래 금강반야 바라밀경 이 한 권만 잘 법문 들으면 600법 반야 바라밀경 다 듣는 게나 똑같다는 거요.